안녕하세요.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계절로도 이제는 늦가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의 죽음,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벌써 37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성경에서 죽는 당시의 나이를 기록한 여성으로서 유일한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고 사라가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돌면서 나그네 생활을 한 것이죠. 사라가 한 남편의 아내 또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라도 바로 모든 믿는 자, 모든 여성의 어머니로 간주하고 그 믿음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한평생을 동행했던 아내의 죽음 앞에 남편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믿음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 영생의 확신을 가진 길이지만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죽음처럼 우리는 영원한 소멸 또 영원한 버림받음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믿는 자에게도 죽음은 슬프고 동시에 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사라의 삶을 오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삶을 생각하게 되죠. 사라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사라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면보다는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다닌 순종적인 모습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사라였습니다. 오히려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내어 주었던 적도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에 기뻐하거나 믿었던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렇게 사라처럼 확신한 온전한 믿음보다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이렇게 쟁쟁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미쁘신 줄,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몸과 같은 90세 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한 사람 이삭이 낳고 그래서 믿음의 수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구별해야 하는 것은 사실 사라가 믿지 않은 것은 자기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어린 꼬마가 아빠와 손을 꼭 잡고 병원에 갔을 때에 아빠가 굳게 붙들고 있고 함께 하지만 주사를 맞는다거나 어떤 간단한 수술을 할 때 아이는 겁을 먹어요.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아빠 손을 굳게 잡지만 또 주사는 또 수술은 무서운 거잖아요. 사라는 자기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신실하신 줄을 사라가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출산을 허락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하거나 또 조금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을 때에 야, 너는 기본이 안 되었다. 너는 아웃이다. 뭐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만약 정말 철저하게 거리감을 두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속으로 웃고 또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론적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성경은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믿음이 좀 너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음을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라의 죽음과 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그 예쁜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사라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